주님의 시각, 주님의 능력.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레이였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파렴치한 인물의 대명사였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아주 막대업 먹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세무공무원 아주 그럴싸한 분을 불렀다 생각하지만 당시 개념으로 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는 끼리끼리 동종교배, 유유상종,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29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 레이를 부르셨고 레이가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사건인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희한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별의 달인들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차별하고 대놓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자녀 결혼할 때가 되면 사람 차별의 모습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도 아들, 딸 결혼할 때만큼은 야 이놈아 그 집이 뭐냐 이놈아 그 시교 너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생활 조사표라는 것이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조사표가 결국 우리 인생 평가표였어. 이 표를 보고 선생님들의 대우가 달라졌어요. 가정생활 조사표를 보면서 갈라팁이 있는 집, 없는 집, 부모님의 학력 수준, 이 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외적인 치장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하는 시각이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스쿨 교육의 핵심, 우리 주일학교 교육체 목회 핵심 중에 하나가 차별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모두 다 1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교 경쟁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월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세웠음을 아는 것입니다. 올리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차별을 너무 대놓고 때로는 조용히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는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은 쓸모없다 싶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누구나 쓸모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당시 세리는 말씀드린 바대로 수익성이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리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만 로마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착취하든지 말든지 이걸 은근히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리들은 부유한 계층에 속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 안정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그들은 로마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기득권층의 권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육적인 관점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리의 직업은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통해 레위는 미래에도 경제적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쫓았다. 엄청난 역사죠. 나중에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12지파, 12사도, 항상 구약의 뿌리, 신약의 뿌리 얘기할 때 그들의 이름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소비를 통하여 위대한 경험을 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산 좋은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노래에 미쳐 살아갑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라. 후렴이 진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레위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초라한 인생이고 아주 이 사회 악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으면서 아마 이 노래 알았다면 틀림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더더욱 가슴에 눈물이 나요. 제가 걸어온 길도 위대하지만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진짜 그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었던 분들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못한뒤 그때 내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내가 못한뒤 이 교회 장로가 돼서, 내가 못한뒤 이 교회 권사가 돼서, 아야 너는 장로하지 마라, 너는 권사하지 마라, 적당히 해야 적당히, 권사해보는데 상처밖에 없어야, 이런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이 땅에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교회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장로의 직을 성직이라고 했고, 직분 받을 때 울었습니다. 울어.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안 받은다 그래. 제가 노예 고시부가 돼가지고 면접을 치러보는데, 왜 장로님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안 합니까? 마지막 면접할 때 주초 문제, 담배, 술 못 끊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그 지나가는 질문지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손 드는 거에 몇 분이 술 못 끊었고 담배 못 끊었는데 장로님 하겠다고 온 거예요. 우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시부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론이 뭐냐?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이 세우겠다고 하니 그 목사님께 맡기도록 하고 우리는 고시를 합격 처리하자. 야, 술, 담배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난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술을 취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술 기운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뭐가 생각나요? 술이. 열받아도 뭐가? 술이. 무더워도 뭐가? 술이. 추워도 뭐가? 술이. 삼겹살을 먹어도 뭐가? 술이. 해를 봐도 뭐가? 술이. 산수갑산 좋은 곳을 가도 뭐가? 술이.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때문에 감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좋은 횟감 그러면 술. 어따 술이 있어야 이것이. 아니 주님 때문에 이 좋은 횟감을 먹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멋진 고기를 먹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멋진 곳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아직도 당신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술이 가득. 그래서 술을 못 끊은 인간들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따위 노래 부르면 안 돼. 나는 술을 끊어버린 것에 관해서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술을 끊어가지고 이런 놈의 신세가 되버렸을까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구나. 삭개오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이 사람이 양육받게 되었대요. 몇 사람이 아마 양육을 포기할지도 몰라. 삭개오가요? 이번 양육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할지 몰라. 그런데 삭개오가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핵심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구나. 누구든지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열방을 다스릴 수가 있구나. 깨닫게 되었네요. 함부로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한계가 뭐라 그랬어요? 모태신앙의 불만이 뭐라 그랬어요? 뜨거움이 별로 없다는 게요. 오기는 오는데 항상 끄트머리에 앉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것이 은혜를 받고 있냐, 저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냐 이러는데, 아니,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가슴에 불을 떨어뜨려서 달려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것이 사람 노릇하겠냐? 이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많아. 목사로서 어떤 계산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이 뭘 하겠냐 그랬는데 항상 뭘 하겠냐 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크게 쓰임받을 때가 많았어. 깨달았으면서도 지금도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좀 쓸모있는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 글쎄 쓸모 있을란가 하는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다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음, 그래서 예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예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사람들은 포기해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차별해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서 할 때 그 주님이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주님이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 주님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주님이 오셨는데 누가 안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온 게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노인의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샬롬 스쿨에서, 가정교회에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바꾸고 안 바꾸고가 아니라 주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주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주님은 차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감히 이런 소리를 하지 말자고요. 본인이 끝까지 거부해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어떤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르쳐서 역사적인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핑계하거나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이 피해자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합니까? 피해자 의식은 나는 잘못 없다, 나는 피해자다,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다, 보상이 필요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이라니까요. 이 피해자 의식의 최대 위험성이 뭔 줄 아세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그런데 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돌이킴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성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기를 만나셨나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피하셨나요? 왜 세리와 창기를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들은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내가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은 회개가 없다 그랬죠?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병자라고 해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야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 의인에게는 의사도 구원자도 필요가 없다. 그에게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다.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각, 주님의 능력, 내 계산으로는 안 돼. 아니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습니까? 비전은 선포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아멘이요 되면 좋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아멘이요. 그 말이 믿어서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란게요. 되면 좋겠다 그 말이요. 주님의 시각, 주님의 능력.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뭐가 있겠냐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달라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편백나무 숲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생명 걸고 갑니다. 왜? 암이 치료된다. 내 안에 좋은 세포가 공기가 들어온다.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곳은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너를 봐야 돼.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리라. 오르는 닭의 벼슬로 살지언정 속꼬리가 되지 말자.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윤영아, 너는 참으로 귀한 종이야.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이 교회에 부흥이 올 것 같아.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막 축복하는 날은 주님의 시각이 열린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막 조져버린 날은 백윤영의 시각이 열리는 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 별거 없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너를 봐야 돼.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아들, 딸들을 봐야 돼.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10손가락 중에 필요 없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선한 역사에 쓰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해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바꾸시고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 동네를 바라보았고 우리 가문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새 가족을 바라보았고 지금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물고 뜯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니까 야, 내가 누구를 평가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너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겸손함을 가지게 되고 너에 대해서는 뜨거운 축복이 터지게 되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휴가 중에 너무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그분이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꿈속에서 꿈을 꿔도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짠하죠? 저는요, 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꿈속에서도 일해서 힘듭니다. 진짜 꿈속에서도 일을 해요. 무엇을 줄까? 제가 그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의 편지는요,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청사교회 하는 이 일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 살리는 이 일을 누군가 가치를 알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야, 백윤영이 저거 주님이 쓰시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달라지겠죠.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냥 백윤영입니다. 우리 교회 통로 가기 전에 누가 그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간이 붓다 못해서 밖으로 나와버렸더라. 간이 붓다 못해서 밖으로 나와본 목사님이더라. 가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제게 천사였습니다. 천사. 하나님이 그 시각을 제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 우산동을 축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할 때 이곳에 부임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산동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차별 없는 시각으로, 주님이 쓰신다는 전제 아래 그 결론적인 과정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까지 제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차별이 없기를 바라고 포기, 절망이 없기를 바라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